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제가 세상에 대한 외침 뭐하라? 절제하라. 네,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절제하라 라고 외치는 게 이 시대의 기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올 가을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또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 맺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고,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 혹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 혹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원어에 따르면, 원어로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충성 시간에 말씀드렸죠. 충성은 믿음이다. 피스티스. 믿음.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드릴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아가페 사랑이나 피스티스 믿음은요. 신약 성경에 100번 아니 200번 이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우리가 믿는 여러분 교회 하면 뭐 두 가지는 강조해요. 첫 번째 뭐? 사랑과 믿음이야. 그런데요. 이 바울과 베드로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절제. 절제인데 사실 이 절제란 원어는 클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3번이 언제냐? 첫 번째,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절제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 가운데 절제 딱 2번.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번,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썼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많이 써요. 그런데 절제란 말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베드로나 바울은 절제란 말을 사용했을까? 이 절제란 말의 원어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확고하다, 자제하다, 억제하다, 참을성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잘 쓰이지는 않았지만 어디서 많이 쓰였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정말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기 말한 엔클라테이아, 절제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절제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오늘 어떻게 달랐는지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로마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철학자들이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이죠. 이게 바울과 베드로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이 이 엔클라테이아, 절제란 말을 자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들의 절제를 잘 이어받아서 자기들의 학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로마, 헬라의 지성인들이 자주 쓰던 말, 이 절제인데요. 이들 가운데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야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겨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행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따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밀가루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 밀가루 먹으면 좀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노 글루텐 해가지고 밀가루, 탄수화물 줄이자 해가지고 탄수화물 안 먹는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 먹으면, 밀가루 먹으면 배 아프고 아픈 분들, 소화 안 되고 한 분 계시죠? 계시죠? 예? 예,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주 동안 뭐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예, 밀가루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밀가루 안 먹기로 결심하고 2주를 딱 해보니까 자기가 후기를 남긴 거예요. 자, 밀가루 안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배 아픈 게 싹 사라졌다. 좋죠. 두 번째,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들어갔다.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세 번째, 몸이 찌뿌둥한 게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뭐 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뭐 안 먹으니까. 밀가루 안 먹기 시작하니까. 다섯 번째, 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빵집만 지나가면 뭐 어떻게 돼? 슬퍼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격이 뭐처럼 변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계속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절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저렇게 되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논쟁하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에 살던 철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 먹어서 혹은 먹지 않아서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행전 17장에 잠깐 나와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아덴이라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아시죠? 이 그리스의 유적지에 아테네, 뭐 신전들이 막 있고 했던 곳이요. 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철학자 두 무리를 만나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크루스 학자들과 스토아 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에피크루스 학파들은 쾌락주의자 학파예요. 야, 밀가루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먹고 즐겁게 살래. 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에피크루스 학파예요. 나는 작은 즐거움이라도 이게 있는 게 낫지요. 사람이
이 즐겁지 않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 뭐 인생 얼마나 길다고. 그래서 쾌락을 좀 즐기자라는 학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고, 옆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는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밀가루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는 게 뭐하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행복한 대로 사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배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절제라는 이 구절을 덕목을 연구하면서 아마 절제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요,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대. 행복은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향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뒤를 따랐던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삶의 목적은 뭐다? 쾌락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에피크로스가 말한 삶의 행복은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피크로스는요, 그냥 그가 가고 싶은 방향의 쾌락이었을 뿐이에요. 물론 흥청망청 뭐 내가 마시고 놀고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쾌락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 멋지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즐거운 일 하자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 에피쿠르스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작을지라도 그냥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쾌락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서 쾌락을 느낀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 쾌락을 쫓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쫓는 거 우리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즐거움을 쫓다 보면 그게 통제될까요? 힘들어요. 그게 점점 행복해지다 보면요, 그 속에 뭐가 하게 돼요? 그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너희들의 자유로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경고하게 돼요. 그들은, 이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내 속에 살고 있는 개를 풀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겠느냐.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은 뭐하라? 절제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어디를 돌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이라고 소개한 이 구절 이전에, 바로 이전 구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부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사실 음행과 방탕함, 사실 사람들이 뭘 쫓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라고 하면서 정욕의 쾌락을 쫓는 일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이야기죠. 정욕을 채우는 일, 행복이며 쾌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뭐하라? 싸우라.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오늘 즐기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즐기십시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네, 중독에 빠지기 쉬워. 쾌락은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 겨울에 네, 우리 한번 네, 올 겨울에 교회 수도가 몇 군데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몇 군데 터졌어요. 올 겨울을 나오면서 여기도 터지고 저 뒤에도 터지고 4층도 터지고 아유, 올 교회는 왜 이렇게 터진지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 침 내줄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물을 너무 안 쓰니까 물 좀 써라. 주의 말씀 같아. 이 여기저기가 막 터지는 겁니다. 왜 터질까요? 추우니까 터져요? 사서 터져요? 얼어붙어가지고 뭐가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는 거.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다 보면 그 쾌락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뭐요? 언젠간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터지면 뭐 하면 돼요? 잠그면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꼭지가 터지면 어디를 잠가야 될까요? 배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아, 고민을 합니다. 이 수도 꼭지가 터지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물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고장났냐면 조절장치가 고장났다. 수도꼭지처럼 잠글 수 있는 조종장치가 고장나면 이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조절장치가 고장이 나요? 충동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감정 조절장애, 그리고 중독 조절장애. 자기의 감정을 뭐 하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내 즐거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쾌락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고장나요? 조절장치가 고장납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청주에서 자기 인터넷이 너무 늦다고 AS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가 들어왔는데 왜 내 집 인터넷만 이렇게 늦느냐고 항의하다가 인터넷 고치러 오는 이 기사를 칼로 찔러 죽였대요. 화가 났어요. 더 아주 심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산이라는 곳에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이제 줄 타고 내려오면서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유리창도 청소하고 뭐 혹은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옥상에서 줄을 내리고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기 심심하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뭐 좀 꺼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응?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방해한다고 해서 뭘 끊어버려요? 줄을 끊어버려요. 두 사람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끊어서 죽고 한 사람은 그 떨어진 걸 보고 재빨리 뭐요? 내려가서 살았대요. 여러분, 요즘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를 보면요, 43%가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얻고 있어요. 어떤 장애? 여기 말한 충돌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중독 조절 장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입니다. 문제는요, 20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대 남자 여자 이렇게 평균을 했는데 20대 남자 여자의
이렇게 보면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충동을, 우리가 분노를, 우리가 감정을,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우리가 우리의 중독을 뭐하지 못한다면요,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내달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에 뭐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가 고장나고 있어요? 우리 감정의 조절 장치가 고장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의 조절 장치를 고장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쾌락과 반대되는 것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대단히 훌륭했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에게 그의 조절 장치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뭘 봅니까? 옥상에 올라갔더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잠궈야 돼요. 잠궈야 돼요. 그런데 뇌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정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기 시작해요? 풀어놓기 시작해요. 그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구를 넣어요? 불러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결국 그가 제어되지 않은 이 감정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어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막,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그의 감정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간, 간통, 성추행, 인신매매, 소아성애자, 성적 학대, 성매매, 가정폭력 등등의 일들이 뭐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넘겨주십시오. 탐욕의 욕심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투기, 강도, 유산 때문에 전쟁하고요, 환경 오염 일으키고 다툼, 싸움, 부의 불균형, 전쟁, 절도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식욕을 조절하자. 먹는 거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에 걸리고 음주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치, 낭비, 절도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제어하지 않으면 막 나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자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래, 카르페 디엠, 오늘 살 때 너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러다가 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절제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의 정욕들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분노, 탐욕, 교만, 질투, 나태, 폭식, 세욕은요, 옛날 중세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죄악이었어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오늘날 인터넷에는요, 그 죄악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들어오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이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분노를 즐기고 탐욕을 즐기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폭식하게 되고 결국은 색욕, 정욕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세상의 쾌락주의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뭐하라? 절제하라. 자, 절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알아? 엔클로테이야, 절제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 감각적 충동에 대해서 통제해야 돼.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는 뭐야? 참된 인간이 되는데 없어서 안 될 부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토아 학파는 야, 그러면 우리 뭐 하자? 금욕하자 라고 이야기. 모든 걸 뭐 하자? 끊어버리자. 성욕도 끊고 식욕도 끊고 우리 행복하게 하는 모든 걸 뭐 할 때? 끊어버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걸 끊어버리면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오냐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뭐예요? 금욕하는, 금식하고 또 뭐요?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요 절하면서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 금욕하십니까? 여러분 금욕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금욕은 과연 뭘까요? 이 금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개가 살고 있는데 이 개를 꽁꽁 묶어 놓으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참고 모든 것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조건적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게 아닙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일체의 욕망을 없애는 게 바로 금욕이에요. 근데 절제는 뭐예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채우고 불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남편들과 아내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 4,000명의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이 어떻게 먹었다고 나오냐면 성경에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 게 죄예요? 금욕주의자들에게는 배불리 먹는 건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세 번째요. 주님께서 돈 벌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벌어오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말씀하셨어요. 곧 절제라는 건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되 불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장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두 번째 절제란 무엇이냐? 금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하는 것.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버리는 것. 이 풍선이 있으면 이 풍선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 절제는 뭘까요? 절제라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쪽으로만 힘이 가라고. 가지치기 하면 여러 열매가 맺어야 할 것 딱 하나만 맺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에 뭐가 가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또 절제가 무엇이냐? 마치 에너지를 모으는 렌즈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뭐예요? 죄겠죠. 근데 내가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절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욕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한 곳에 모아서 뭐하라? 힘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북질,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절제합니까? 여러분 절제해요. 뭐 하기 위해 절제합니까? 여러분 뭐 하기 위해 절제해요? 이제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야, 우리 달리기 해야 되는데 이제 나 배고프니까 먹고 자자 하고 잔뜩 먹어요? 아니요. 달린 다음에 먹겠죠. 나 달리기 전에는 긴장되니까 뭐 다른 거 어디 놀러 좀 갔다 올까? 하나? 아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며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저 꼬링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걸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짓누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요. 금욕과 절제의 세 번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스토아 학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금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죄인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려는 노력입니다. 금욕은 누가 해요? 자신.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실패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절제는 어떻습니까? 절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죄인의 욕망을 누가 제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어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오직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제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절제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3번 중에 마지막 한 번입니다. 바울이 만난 또 다른 사람인데요. 누굴 만났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벨리스 앞에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특별히 벨리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위대한 총독입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벨릭스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부를게. 이 말을 듣고 뭐요? 마음이 걸렸어요. 나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한다면 다 하지. 근데 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외침은 뭐냐? 변질된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승자의 뇌라는 책에 보면요, 훌륭한 정치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주 교만하게 바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성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스탑하면 스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유명한 대통령 하나 있지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조금쯤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내 인생은 그런 절제와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 자기는 절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절제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을 말씀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뭐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라? 교회 감독이시여 여러분 절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집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뭐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다?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도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나이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남자로서 뭐하며?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제일 거예요. 다른 일요일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다른 교회에 나가신 분들은 절제란 말 잘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근데 재림 교인들은 무슨 말 써요? 절제란 말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쾌락주의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을 통제하고 절제하십시오. 금욕주의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절제는 우리가 한 곳으로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세상에 외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